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처음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좋은 관계에 있다가 둘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럼 금이 가고 나면 그 흔적이 남죠.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탁 때리면 그 친구랑 다시 미안해 해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쟤는 또 언젠간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생각이 남아서 처음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갔는데 처음엔 이 성도가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온전하게 그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자녀들은요,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관계를 좀 소원해도요, 또 금세 첫 마음이 됩니다. 딸하고 막 싸워보셨나요? 아들하고 막 싸우다가도 또 금세 그냥 아침에 막 야, 너가 나한테 그럴 거야 하면서 하다가 됐어 하고 가는데 또 그냥 금세 저녁밥 먹고 나면 자녀하고의 관계는 다시 특별한 게 없어도 첫 마음이 회복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거역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때도, 오늘 모세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언제든지 처음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그 첫 마음을 담아내는 그 기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 처음에 그 뜨거움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집에 이 아들 녀석이 좀 독특합니다. 저희 네 아이 중에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렇게 관계력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저희가 지금 이사 오고 나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좀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이사 온 게 2월 달이었는데 학교가 개학을 해도 학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놀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계속 집에,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첫째가 하도 집에서 동생들이랑 막 버벅버벅 되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막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는. 근데 지금 이제 태권도 학원에 그래서 좀 억지로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풀어졌죠. 다른 아이들은 많이 걱정이 돼요. 딸 아이들이 특히 좀 이제 걱정이 됐는데, 둘째 아들 녀석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그냥 잘 어울려요. 여자 아이들은 여자아이라고 놀고,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놀고,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린 대로 놀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아이가 가정 안에서도 좀 독특하고요. 또 이 아이가 좀 특이하게 이 4명의 아이 중에서 또 가장 또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인사하고 나올 때도 이 아이만 그 유년부 목사님을 그냥 끌어안고 펑펑 울다가 나올 정도로, 또 보니까 유치원도 졸업할 때, 어린이집을 졸업할 때 보니까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난 처음에는 저는 선생님들이 참 잘 가르쳐 주셨다, 너무 좋다 했는데, 이번 올해 2월 달에 저희 셋째가 그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얘는 그냥 웃으면서 여기저기 가서 사진 찍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에, 또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좀 따뜻함이 있구나 하는 아이인데, 좀 기특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첫째를 혼내거나 셋째를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혼내고 나면 저도 좀 마음이 좀 안 풀어지고 있으면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쓱 옵니다. 쓱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래도 아까 아빠가 얘기한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빠 다시 누나한테 가서 아빠가 좀 따뜻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딱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있다가 뭐냐 저건 왜 저러지 나한테. 근데 그러면서도 내심 그래 알았어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첫째한테 얘기해주고, 또 저희 아내랑 이렇게 뭔가 얘기하다가 제가 툭툭 던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쪼르르 와요. 그래서
아빠 근데 엄마한테 금방 그런 표현들은 엄마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들 녀석이 와서 아버지 뭐 지도 많이 혼나요. 맨날 저한테 지도 많이 혼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와서 오늘은 누나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한번 아빠가 한번 봐주고 아빠가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러면 이 아이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특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 때문이라 하지 물론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이 아이 둘째 아이 때문은 아니지만 기특한 이 아이의 그 순간이 조금 더 빨리 반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그런 사건이었지 않나. 십계명을 만들자마자 십계명을 깨버릴 정도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그런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이 죄를 범한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그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돌판을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야, 돌판 2개 다시 만들어 와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글도 쓰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세야, 돌판 만들어 와. 네가 만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모세 너의 역할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제 다시 돌판 만들어. 내가 갱신해 줄게. 그럼 이제 너로 인해 내가 이 다시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고 또 얘기하죠. 돌판도 만들고 또 하나 뭘 만드냐면 궤를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 언약궤 법궤는 또 왜요? 그 안에 다시 두 돌판을 담는데, 두 돌판은 4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에 다시 총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다시 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왜 궤를 담으라고 했을까요? 이 궤는 무엇이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흔합니다.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그런데 다른 나무들보다 견고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법궤는요, 대충 사이즈가 한 110cm 정도에 67cm 정도.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법궤가 크진 않습니다. 거기에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럼 왜 이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담느냐? 왜 조각목으로 만드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각목은 흔해 빠진 나무라고요. 그러나 견고하다고요. 이 나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담겨진 것을 계속 새기고 보존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 새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법궤에 담아 보관하면서 계속해서 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법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담아가면 법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냥 지나가다가 주울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담겨지는 삶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갑자기 가로 열고 좀 이렇게 삽입 구절이 들어와요. 이제 이거 예전 일을 생각하다가 지금의 최근의 일이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 요즘에 아론이 죽었던 것 같아요. 아론을 죽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라는 곳에 죽었는데, 이 모세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받아 죽었다기보다는 오늘 이 송아지 사건의 주범이었던 아론이 지금 이야기하고는 회자되어져 있는 아론이 지금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신명기를 쓸 얼마 전에 그가 모세라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범죄했던 아론을 그저 징계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론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욥바다라는 곳에 가서는 많은 시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야, 너무나 놀라운,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쯤 이 금송아지의 죄를 범했던 일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쯤에 이 죄를 범했던 주동자였던 아론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참 하나님이 그때 맞아, 이 아론이 금송아지 때문에 범죄를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같이 죽음을 주신 것 같았지만 보니까 그 아들 엘르아사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게 더 귀한 일 아닙니까? 내가 죽어지면서 내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맡게 되는 그 자리가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그리고 좀 지나서 욥바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시내가 넘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광야 가운데 지금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백성을, 특별히 아론의 그 죄를 범한 아론을 기억하시며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비브의 그날 현재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여기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단 5절 말씀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게 넣었더니 언제까지 있더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갱신의 회복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다시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며 죄를 범했던 레위 지파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이 법궤를 매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삶, 말씀을 메고 나가는 그 삶을 앞서하게 하였고, 또 그 여호와의 앞에 서서라는 의미는 법궤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법궤도 지금까지 있고, 이 법궤를 다시 만든 것과 같이 죽어져야 될 이스라엘 범죄를 잊으시고 다시 그들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레위 지파, 특히 레위 지파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레위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복일 수 있는 거 하나 뭐냐면, 땅을 안 준다는 거예요. 레위한테는 땅을 안 줄 거야. 왜요? 범죄했잖아 너희가. 범죄해서 땅을 안 주는 그 징계적 차원의 기업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땅이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진 않지만 너희의 기업이 내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엘은 다시 한번 경각심이자 은혜예요. 뭐냐면, 예전처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며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 레위 지파의 자리에서, 그럼 너희는 기업이 없어. 아예 너희 손에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고 너희가 사람들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너희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에 아무 기업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기업이 돼서 너를 풍족하게 채워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에다가 참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목사죠. 거기다가 애는 넷이나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살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죠. 잘 먹고 잘 살려면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저희 아내도 일하고 막 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을 이제 많이 도우려는 마음들이 하나님 주시니까
그럼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제가 많이 도우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여지껏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정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쭉 가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어제 참 들었던 말씀 중에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말씀하시면서 토요일 날 이제 위임과 임직을 하면서 이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요 이제 안 내시던 여자 집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 했더니 이제 임직을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 다 오면서 그 집사님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모든 분들이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말로 이렇게 그냥 축하하는 말로 하나보다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다 아르바이트 쓴 겁니다. 제가 구석에서 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에게 저도 참 많은 것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우리 생수양교회가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입장에서 또 젊은 집사님들에게 그런 좋은 격려가 있고 또 좋은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어제도 아내랑 같이 잠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겠구나. 왜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더 마지막 10절 11절에 그래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40주 40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 있잖아 법궤 가지고 가. 그럼 너희가 그 땅 정복할 거야. 내가 정복하게 해줄게. 근데 네가 가. 나는 안 갈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도저히 제대로 왜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가면 얘네 다 죽어 이제. 얘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백성인데 얘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갈게. 근데 내가 그 땅은 줄게. 그러니까 가 그냥.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40주 40년 동안 하나님께 뭘 해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더로 서서 기도한 특별히 새벽에 날 기도한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엇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누구와 함께 있을 거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요 죄송한데 저는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염려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냥 밑에 가서 컵라면 하나 먹기도 해도 되고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먹더라도 편하고 맛있게 먹으면 그 자리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불편한 자리에 가면 아무리 진수성찬에 나와도 저는 별로 사실 뭔가 저는 그렇게 맛집을 찾아야 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식탁이 무엇인가요? 라면 하나를 먹다도 금술 좋은 부부가 먹는 게 낫지 스테이크를 쓰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서로 그냥 빨리 먹고 가버려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돈 주세요, 여유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 더 나아가서 고백,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이번 한 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회 하러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 거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세요. 왜요? 그 죽을 죄에 있었던 나를 언제나 찾아 화해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다. 야 네가 좀 회개 좀 해라. 왜냐하면 네가 부정한데 내가 거룩이 다가가면 네가 죽으니까 네가 거룩을 위해서 회개하면 내가 바로 거룩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것 중에서 하나님이 더하셔서 더 아름다워지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학교회가 토요일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위임과 임직 예배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모든 예배가 순탄하게 잘 맞춰지고 은혜 가운데 맞춰졌어요. 새로 세워지는 저와 새로운 직분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껏 나눠주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렵죠.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좀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나라를 애트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지금의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때 속에서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센터의 준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번 한 달 계시다가 8월달에 나가시는데요, 잘 준비되어 나가셔서 센터 기공과 또 센터의 건축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김기욱 선생님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